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하면은 주소가 없으면은 찾아가기 힘들죠. 내가 은행에 돈을 예치해놨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면은 그 돈을 찾기가 참 곤란하죠. 그러면 내가 그 통장에 예치한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인증번호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니니까 영어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고 내가 한글로 박병도 하면은 인증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많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삶, 편안한 삶, 인도함 받는 삶은 하나님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은 순간은 세상에서 인증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100세 시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100세를 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 많습니까? 거의 80 전후반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유다 자손이 받은 이 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말 언약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메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 블레셋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보면은 이제 드빌이라는 지역도 나오고 에그론이라는 지역도 나오거든요. 라기스, 가드 이런 부분들이 블레셋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결국은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의 땅이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의 부분들을 기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런 어떤 흑암이 가득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땅을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많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계획과 비밀을 발견하지 않고는 여기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된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블레셋 이 백성들 얼마나 혼탁합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 군대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군대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런데 이기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절대로 싸울 수 없는 그러한 대결이죠. 예를 들어서 승산을 건다고 하면은 골리앗에게 100% 이긴다라고 하지 다윗에게 이긴다고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혼탁한 땅이고 아무리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이 최고의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유다 자손의 넓은 땅과 사명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첫째, 유다 자손의 넓은 땅의 영적인 흐름을 잘 보아야 돼요. 에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에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랬어요. 에돔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나오죠. 그러면 에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었어요. 왜? 사냥을 잘해요. 그럼 몸에 남자답게 턱
털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이 입맛을 즐겁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도 사냥하러 나갔다가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동생 야곱이 뭐 엄마하고 주방 이 부엌에서 막 팥죽을 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 형, 그냥은 못 줘.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권하고 바꾸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인정받는 에서인 줄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간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자, 방주, 노아 시대의 방주잖아요. 방주를 영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 짐승들과 뭐 가족 8명이 같이 산다고 하지만은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두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 안에 짐승들이 있고 그 안에 짐승들의 악취가 나지만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 악취에 죽게끔 하기 위해서 노아 가족을 거기다 넣은 거 아니거든요. 살리기 위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것이거든요. 결국은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그의 함께했던 가족만 남았어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놓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생각하면 또 떠오르잖아요.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낸 결과 12 정탐꾼이 와서 보고한 그 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애굽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는 기간이 2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총 기간이 얼마에 걸렸어요? 40년. 우리 요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38년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걸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 저기 38선 경계선 가면은 저쪽에 강원도 가면은 그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은 38선에서 이렇게 보면은 북한 땅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경계선이 그냥 보일 수 있는,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땅이. 근데 여기서 38년을 걸렸어요. 왜 그래요? 10 정탐꾼과 12 정탐꾼의 이 어떤 부분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이 기회다. 저들의 보호자는 다 떠났다.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열정당꾼의 보고를 듣고 그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여기에서 그냥 계속 이런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이 기회다. 그렇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합니다. 뭐예요? 현장 보는 눈이에요. 보는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귀예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고백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7족속 30일 왕을 다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근데 백성들은 그 언약 다 놓쳐버렸어요. 아무리 그곳이 강한 그런 군대가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현장 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내 입에서 고백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 이 가데스 바냐는 그 고백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은 블레셋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기 좋은 땅을 주지 왜 유다 민족에게 이 블레셋, 가장 강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이 영역을 허락했느냐는 얘기죠.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인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듣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흐름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 내 영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한마디로 기도의 흐름을 타고 있느냐, 기도의 흐름을 타지 않고 있느냐, 이겁니다. 참된 힘은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권세가 임하고 자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돈이 임하고 학벌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을 잘 보아야 돼요. 이 천안에 오니까 지역마다 어떤 동이 많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쌍용동이잖아요. 용이 두 마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삼용도 있고 오룡도 있고요. 구룡도 있던가? 네. 그러니까 용에 대한 단어가 많아요. 이거는 뭐예요?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달을 해도 잘 받질 않아요. 자기들이 조상들이 섬겼던 그것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 또 만나는 사람들의 그 가문의 흐름을 잘 보아야 돼. 그러면은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했어요. 그러니까요, 에돔이든 가데스 바냐야든 뭐 블레셋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난한데, 너무너무 가난해. 먹을 것조차도, 끼니도, 잠자리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100억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잠자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돈 빌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100억이 생겼는데 그거 가지고 집 사고, 그거 가지고 차 사고, 그거 가지고 맛있는 음식 사 먹고.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그리스도는 100억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제가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와 닿게 하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마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100억 가지고는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살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려야 된 뜻을 가지고 계시면 살리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혈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덤 속에 갇혀있던 나사로 이미 죽었어요. 다시 살리시잖아요.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실로는 첫째는 다윗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결국은 실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이 복종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길을 몰라서 방황하잖아요. 내게 최고의 행복을 안내하는 참 선지자. 왜 인간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속습니까? 그 사단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라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다고요? 마귀에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그 인간을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성이,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유다는 왕족의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왕족이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왕을 이길 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 의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형제 자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찬양과 경배를 받는, 이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셨어요. 창세기 3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창세기 38장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현실극이죠.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엘과 오난과 셀라죠. 근데 엘이 큰아들인데 그 큰아들의 며느리를 유다가 삼았는데 그게 다말이에요.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고대 사회는 그 큰아들이 죽으면은 둘째 아들로 이제 그 며느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난은 또 오난과 이제 사는 거예요. 오난과 이제 부부 관계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형의 아들 되는 건 자기 싫다 그래가지고 오난도 거부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도 죽여요. 마지막 셀라예요. 이 너무 어려요.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성장하면은 같이 합방하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성장했는데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이 창녀로 가장을 해요. 분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해서 난 것이 지금 오늘 베레스하고 세라예요. 근데 이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언약의 씨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그 씨를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 사모하고 이 부분을 풀어가면서 참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잘 믿는 그런 어떤 언약의 이 여자가 아니고 완전히 이방 여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씨를 이루는,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느냐 말이야. 그리고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뭐 많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느 날 나를 선택해버렸어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막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권사님 만난 거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집에 물이 새가지고 만나게 됐다니까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교회, 큰 교회,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나갔던 교회, 그 교회가 커요. 편안하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세계보고하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이거 너무 좋으니까 친구 최승희 집사님도 야, 우리 사모님 만나봐라.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그래서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많은 일을 이루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유다 자손을 그리스도가 오실 그 족보로, 그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루벤이 아버지의 와이프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게 유다하고 요셉에게 나누어진 거 아닙니까? 이 장자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헤스론, 베레스, 그 다음에 헤스론, 람, 아미나답 그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렇게 다윗, 솔로몬 그래서 쭉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유다 자손의 넓은 땅과 사명이 뭐냐? 유다 자손과 나의 사명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너 혼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 혼자서 뭔가를 축복받고 막 행복하고 누리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과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237이라는 것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 모든 삶이 237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내가 뭘 사고 팔고 이런 부분도 다 237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이 안 되는 삶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죠. 그냥 뭐 새끼 먹고 사는 정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적으로 들어가서 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너무너무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자식에게 뭐 용돈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막 이거 필요하겠다 싶으면 막 해줘요. 왜? 부모에게 이쁜 짓 하니까. 거꾸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최승희 집사님을 갖다가 다니면서 우리 교회 최승희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너무너무 맘씨 좋고 성품 좋고 참 섬기기를 좋아하고 진짜 굳은 일 맡아서 하고 그걸 막 칭찬을 내가 했어요. 근데 그 소리가 흘러 해가지고 우리 최승희 집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기분 나쁘겠느냐고요. 그러면 어때요? 나를 만나면 뭐 달달한 커피라도 한 잔 사줄 거 아닙니까? 왜? 자기를 칭찬해 줬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붙였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주신다고 안 했어요. 더하여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노는 입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자랑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나를 자랑하고 다니네. 하나님 자랑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그들을 모세가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땅은요, 이 경제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요. 이게 가시떨기, 돌짝밭, 길가밭, 이건 어떻게 다 어떻게 해가 비치면은 말라서 돌짝밭에 있는데 어떻게 그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길가밭에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밟고 다녀서 다. 그런데 옥토밭에 떨어지니까 이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혀줘요. 내가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돌짝밭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시밭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길가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옥토밭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옥토밭에 떨어지면 이 사람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심이냐? 저 사람도 아닙니다. 김집사도 아니고 이집사도 아니고 박집사도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내가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안테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안테나의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역할을 했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그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요셉을 통해서 풍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식량을 저장해놨던 것을 어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식량을 사가잖아요. 그때 쌀 주면서 그리스도, 쌀 주면서 그리스도. 다윗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니까 그 이름이 전 세계에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고 파수망대고 안테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아야 돼요. 모든 일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있대요. 그렇다면 이 세 일꾼 중에 나는 어떤 일꾼이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느냐, 아니면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어떤 일꾼이냐면 어떤 인생을 나는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옛날에 학교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이런 허진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소사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특별한 일을 맡겨서 내보내는 사람을 보고 특사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어때요? 비밀스러운 일 있잖아요. 비밀스러운 일. 그 비밀스러운 일을 갖다가 맡겨서 보내는 사람을 밀사라고.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심부름 맡아서 또 하는 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사도들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만나는 것, 내가 직장 다니는 것, 내가 사업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전달하는 그 소통의 안테나가 돼야 돼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기장에 22살 때에 기록을 했답니다. 어떤 얘기냐?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뭐 때문에 죽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아주 잘 발견해서 고백을 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왜 앉아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앉아 있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왜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왜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붙잡은 언약을 붙잡고 왜 기도를 해야 되고 내 삶이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고 깨닫고 언약 전달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 자손에게 넓은 땅과 사명을 주셨듯이,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보고 또 그리스도가 오실 그 자손이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